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는데 저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늦게 교회를 다닌 입장이었고,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때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누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닌 이유는 사실 축구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날 주일에 아침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6시간 동안 형들이랑 축구를 했거든요. 저는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데를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믿음이 없었던 저는요, 그 전에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루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친구들이랑 앉아서 장난치고 또 졸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회 시간이 돼서 이제 뒤에 앉았습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은혜의 자리는 앞입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평소 다니던 친구들이랑 이제 그럴 집회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은 뭔가 조금 달랐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는 뭔가 좀 다른 찬양이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찬양을 부르니까 저도 덩달아서 막 열심히 찬양을 했었습니다. 빠른 곡은 신나게 찬양하고, 또 우리 깊이 있는 곡들은 막 깊이 있게 생전 처음 손도 들어보고 그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 반년 넘게 교회를 매주 출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은혜가 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제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이럴 애가 아닌데, 이런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요, 울면서도 친구들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 이 친구들이 나 때문에 당황해 하는구나.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캠프파이어 시간에 십자가 행진이란 것을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 회장령이 예수님 복장을 하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갔고, 또 다른 형들은 로마 병정 복장을 하고, 누나들은 이제 마리아나 이런 복장을 하고 예수님을 막 때리면서 또 뒤에서 울면서 쫓아가는 그런 연극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만약에 수련회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감사한 친구들은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놀거나 그러지 않고 제 주변에서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회, 그때는 학생회라고 불렀는데, 그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회라는 그 공동체가 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이 키우는 것은 부모님이시지만 주변의 마을이, 문화가, 공동체가 아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신앙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형성되는 거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격증 따듯이 믿음을 공부해서 따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뭘 노력해서 힘을 내서 믿음을 얻어낸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어떤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는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같이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가 되시죠. 그리고 복음의 터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저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는 각각 교회인 성도님들이 이어지고 연결돼서 지어져 나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서로의 영향이 없이는 신앙을 가지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믿음의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을 성장시킨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1990년대인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시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교육부서가 그냥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200명, 어떤 데는 300명 이랬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신앙도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냥 뭐 하나 붙이면 학생들이 막 50명, 100명씩 그냥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깃발대 밑에서 기도하자는 모임을 만드니까 학교에 있는 막 30명, 50명씩 학생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자주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교육부서가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부흥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건데 1985년도 교회는요 19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율이 교회 전체의 그 퍼센트 중에 41%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조사하니까 15%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각 부서별로 지난 10년 동안 이 인원을 조사한 건데요, 이 감소율이 제일 밑에 써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적게는 33%가 줄었고요, 제일 많이 줄어든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47%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아주 심각한 인원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점점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숫자가 줄고 있을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부흥할 때 제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가장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면 명절 앞두고 제사 드릴 때 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장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왜 교회에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교회는 서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서로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면 나쁜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함께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남아있는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변화해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대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탓을요,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물질적이었고 세상이 개인주의적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세상은 한 번도 물질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개인주의적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교회에 부응했었죠. 누구는, 특히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한테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사교육 학원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그것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지 못한 사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학원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뉘우쳐야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1907년도에는요 우리 민족이 참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 시기에 아무도 교회 안에 부흥이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둡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이 어렵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는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물질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 다음 세대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 왔고 이걸 따져서는 안 되고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가 그들에게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좋은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가기를,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